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한 달란트대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혜진 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달란트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미모도 주셨죠. 연기력도 주셨죠. 거기다가 못하는 거 없이 진행도 잘하시고.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문제는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그거 다 내려놔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그렇게 내려놔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목사님께 제일 먼저 다가가서 상의 드릴게요. 왜 어려운 문제를 그때 알려주세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생각만큼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정성과 그리고 과정들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하면서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촉망받는 외과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로 가서 기독병원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거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잘 나가던 외과 의사 박관태. 그의 삶을 바꿔놓은 친구의 유언 한마디. 내 목까지 부탁한다. 친구의 유지를 받들어 의료 선교사로 떠난 곳 몽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외과 의사이자 평신도 목회자, 의료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 부르심에 순종해 내려놓음의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 박관태 선교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몽골 행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선교사님. 오신 박관태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몽골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왠지 막 성경책을 들고 넓은 평야를 말을 타고 막 달리실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는데 그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관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의료 선교사로 갔고요. 저는 직업은 외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장기 이식과 혈관외과를 전공해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다가 2년 전에 몽골에 가서 지금은 몽골 국립의대 외과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대본도 보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치하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불러야 되나? 선교사님, 뭐 의사 선생님, 교수님, 누구 아빠? 뭘로 불러야 됩니까 저희가 오늘? 다양하게 저를 불러주시는데요. 뭐 의사이기도 하고 또 뭐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지만 제 기본 정체성은 늘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서부터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 서원하고 저는 졸업하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잘 자랐다가 레지던트 때 이렇게 딴 길로 좀 샜었죠. 딴 길로 새서 이 뭐 세상 재미, 술과 뭐 온갖 향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 대 치셔서 다시 돌아와서 선교지에 가게 됐죠. 다시 헌신해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의사가 먼저인지 선교사가 먼저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하는 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선교사로서 그 땅에 서 있을 수 있다. 그것만은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셨었고 서원도 했었는데 잠시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즐거움 거기에도 좀 빠져보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 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를 만나셨습니까?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외과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보다가 레지던트 때 이제 술독에 빠지고 이렇게 술과 뭐 클럽과 이런 세상의 재미를 보니까 정말 교회가 멀어지더라고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매일이 정말 이렇게 술이 뭐 떡이 되도록 마시고 맨날 그렇게 살았었는데 같이 선교에 헌신하고 서원했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안 되겠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권태환이가 몽골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몽골을 한번 다녀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힘을 얻었었고요. 그 친구가 저하고 동갑이고 재수할 때서부터 제 제일 친한 친구였고 같이 의대에 진학을 했고 의대 내내 이제 선교의 비전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주셔서 우리 몽골에 가자. 이제 그 친구는 내과를 했고요. 저는 외과를 해서 내과 외과 의사로 몽골에 가자. 심재학이라던 친구였는데 99년도에 악성 임파종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고 그게 학생 때인가요? 아니면 레지던트 3년 차에 제가 한참 그 술독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릴 때였었고 그럼 고인이 된 신재학이라는 그 친구분은 여전히 그 선교적인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서원된 삶을 살고 계실 때입니까? 그렇죠. 그 친구는 레지던트가 돼서도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탕자처럼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그 친구의 죽음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고 그냥 아마 정말 세상에서 계속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두 분이 선교적 헌신을 같이 했고 한 분은 중간에 약간 이제 곁길로 나가시고 한 분은 계속 가면서 안타깝게 그분이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그게 굉장히 이제 선교사님한테 충격적인 사건이었겠네요. 하나님 앞에 충격적이기도 하고 친구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친구가 죽으면서 몽골에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 내 몫까지 네가 꼭 해줘라. 꼭 너 몽골에 가라. 그런 말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군요. 그렇죠. 유언을 남겼고 저는 그래서 저한테는 옵션이 없었어요.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사실 전공의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다 포기하고 몽골로 떠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주변의 반대가 엄청 심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님 셋의 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자란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제 몽골에 가기 전에 제가 2001년도에 첫 번째 텀으로 몽골에 갔는데 그 직전에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니까 아버님 수술도 제가 직접 참여하고 아버님 주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님을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누님들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 사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중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3년 차쯤 됐을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 인종도 못 지키고. 야, 이게 정말 지금 아마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정서적으로 조금은 너무 그 놀라운 충격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저는 감사했던 게 그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많은 선교 헌신자들을 보고 얘기를 들을 때 가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때 이것만 해결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아버님 좀 좋아지시면 가야지. 그러면 아버님 좋아지시고 나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늘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못 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 당시에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3년 동안 원래 아버님 이때 말기셨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밖에 못 사신다 그랬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사시고 외과 의사인 아들이 케어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직접 케어하시니까 위 수술을 하고 나면 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밥을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위암 수술을 하시면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외과 의사인 제가 얻으신 게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면 잘 드시고 정말 살도 안 빠지고 씩씩하게 계시다 가셔서 그 결정이 뭐 불효막심한 결정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여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위로가 네, 됩니다. 그렇죠. 네, 걱정이 돼가지고요. 몽골에 그렇게 이제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고 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몽골에 가신 선교사님에게 외과 의사 자리까지도 내려놓아라 네. 라고 그렇게 사인하셔서 결국 외과 의사라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셨다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제가 외과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하도 죄를 많이 져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한 마음, 제 친구까지 데려가시면서 저를 구원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몽골에 가면 이 몸 부스러지도록 이 한 몸 다 바쳐 밤이 맞도록 수술도 해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몽골에 아픈 사람 다 고쳐주겠습니다. 네. 그런 열정으로.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차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만 보고 큐티만 하면 그러지 마라. 너 외과 의사로서의 하려는 마음을 내려놔라. 너 가서 일할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 책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봐도.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준비하던 뭐 수술 기구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버리고 그냥 가게 됐어요. 그 과정도 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제 마음에 마르다 같은, 제가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마르다도 요리도 잘하고 잘 대접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제가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외과 의사가 수술이 제일 자신 있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갔을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다시 이렇게 주시곤 하시는데 정말 안 주시더라고요. 2년을 정말 손가락만 빨고 환자도 없고 수술실도 없고, 그래서 하루 환자 2-3명만 보는 게 결코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몽골어 배우고, 그 과정이 제가 너무 좋았던,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얼굴만 보고도 만족했던 그런 시간처럼 제가 변화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의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뒤로는 이제 정말 바빠가지고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팔에 뭐 인대가 늘어날 정도, 깁스할 정도로. 그렇게 환자가 많은데 네. 그 이후에는 아니 몽골에서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네. 복강경 수술이 이렇게 이제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수술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계속 씁니다. 하루에 막 10개씩 수술을 하니까 여기 이제 건염이 와서 이제 나중에는 기부스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왔었죠. 환자가 없으시다가 이제는 뭐 몽골에서 환자가 박 선교사님만 가면은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소문이 나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명의 소리 그러니까요. 들으시는군요. 그래서 근데 몽골 사람들이 그 박 선교사님을 파김치라고 부르시네요. 파김치? 네. 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네. 완전히 넉다운 아닙니까? 네. 그 먹는 파김치기도 하고, 네네. 또 그러니까 저도 늘 몽골 사람들이 저를 파김치라고 불렀을 때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박씨니까 그런데 영어로 PARK로 쓰니까 이렇게 팍이고, 몽골 말로 의사가 임치거든요. 그러니까 팍임치 이렇게 팍임치. 불러서 박 의사, 뭐 박 선생님 그런 얘기네요. 뜻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불렀는데, 어떤 단기팀이 와서 선교사님을 왜 파김치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네, 이게 파김치네. 그래서 그러게, 나 배추김치도 아니고 왜 파김치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줬고, 듣고 나서 보니까 막 수술에 맨날 이렇게 힘들고 피곤해서 파김치가 되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도 참 위트 있게, 센스 있게 닉네임으로 잘 붙여주셨다.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지금 제 뭐 닉네임이죠. 지금도 몽골 가면 그러네요. 모든 사람이 저를 파김치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이제 환자를 돌보는 것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몽골에서 현재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는 직접은 하지 않고 돕는 일을 하고요. 첫 번째 그 텀에 당시에, 갔을 때는 처음에 가셔서 교회를 맡으라는 또 사명을 주셔서 저는 레지던트 때 정말 교회도 잘 안 가고, 이제 학생 때는 잘 훈련을 받았지만 레지던트 때는 뭐 맨날 술만 먹고 다녔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이제 제 전임 선교사님께서 안식년 가시면서 교회를 저보고 맡으라고 하셔서, 그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네가 평신도 목회를 하고 몽골 말로 일주일에 2번씩 설교를 하고 모든 목양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었죠. 저는 뭐 제가 살면서 이렇게 뭐 절대로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제 믿음이 많이 자랐죠. 오히려.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를 하신 거죠. 예배를. 그래서 3년간을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걸 통해서 네, 믿음이 많이 자랐던 사건. 그렇게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자리를 완전히 매김할 때쯤에 다시 몽고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네, 왜 그렇게 어떻게, 어렵게 나가셨는데? 그때가 저도 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이었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한 30명 정도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한 200명까지 커졌어요. 그러면 와. 몽골에서 꽤 큰 평신도 목회자의 목회의 어떤 본처럼 교회가 막 부흥하고 네. 또 몽골에서 복강경 수술을 열심히 해서 네. 몽골의 복강경 학회도 만들고 그 몽골 의과대학에 방문 교수로 가고 막 제자들이 막 생기고 제가 이제 썸띵 중요한 사람이 된 네, 거죠. 몽골에서.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이제 너 사역 내려놓고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왜요? 너무너무 사역 재밌는데요. 의료 사역, 뭐 경배와 찬양 사역, 교회 사역이 다 너무 재밌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야 될 이유들에 이렇게 보여주실 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카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교회 몇 명 왔니? 뭐 내가 수술 몇 개 했지? 자꾸 제 업적을 카운트하고 보면서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업적으로 산성을 쌓고 있구나. 내가 자꾸 내 명성을 쫓게 됐구나.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려놓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 만에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4년 하고, 4년 예, 하고. 이제 안식년 겸 2년 있다가 돌아갈게. 그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뭐 하나님이 그런 사인이라고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아쉬움도 남아 있었을 거고 또 100%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좀 아까웠죠. 그렇죠. 이렇게 키워놓고 그러니까 특히 제일 아까웠던 게 이제 교회 건축까지 하나님 하게 하셔서 교회 건물까지 다 하고 이제 다음 사역 때 주는데 조금 아깝더라고요. 네.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아쉽게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보면 그때 사역이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거기서 멈춰서 더 의사로서 갈고 닦지 않고 그랬으면 지금 이 사역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 철저히 준비시키시려고 요셉을 총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준비시켰던 과정으로. 것처럼 와서 제가 아산병원, 고대병원 있으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사가 되도록 준비시키신 것, 또 후방 사역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그런 것들이 요셉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정확한 때에 부르셨고 그러니까 무릎이 탁 쳐지는 거군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네.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외과 의사 베스트 3에 뽑히셨대요. 그런데 뭐 실력이 있어서 바쁘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간 나실 때마다 해외 선교지에 그런 환자들을 보러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환자도 많은데 또 해외까지. 네.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 1년에 연차 휴가가 한 14일 정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휴에다 붙이면 휴가를 이용해서 한 3번에서 4번 나갈 수 있고 학회 때 나갔다가 학회에서 붙여서 또 좀 나가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7차례, 8차례 이렇게 여러 뭐 IT, 미얀마, 라오스, 뭐 베트남 등등 이렇게 사역자로서 후방 선교사로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의료 봉사단에서 바깥의 선교사를 만났었는데 구순구계열이죠. 네, 구순구계열. 그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걸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미얀마 그 구순구계열 수술할 가셨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추석 연휴를 다 반납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고 공항에 가는데 안 오시는데 마지막 한 환자라도 더 해드리려고 수술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항에 시간 맞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아, 저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시겠구나.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아니 지금 본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네네. 아니 제가 남의 얘기 듣듯이 듣고 계세요. 아니 지금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아, 저 모습이 진짜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친구랑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부담감으로 선교해야지. 또 선교지에 있다가 들어올 때 저는 금방 다시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몽골에서는 다시 안 와요. 2년 있다 온댔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막 점점 지나서 9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담감에 내가 후방 선교사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전방에 있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라도 선교사로 열심히 해야지. 어떤 의무감 그런 걸로 열심히 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 맛을 알게 됐다 그럴까요? 네. 아까 미얀마 얘기 잠깐 하셨는데 미얀마 가서 수술을 정말 밤이 맞도록 수술을 하죠. 공항 직전까지. 너무 바빠서 복음도 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다음날 수술하고 아침에 오는데 부모들이 불상을 가지고 와서 태우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9개월 아기가 있어서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끊어줬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그 병원 앞에서 불상을 태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을 봤을 때 또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영혼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걸 봤을 땐 아, 이게 후방에서도 선교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게 너무 신나고 즐거우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절로 기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더 어려운 곳, 힘든 곳 이렇게 찾아다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휴가나 가족들하고 좀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셨습니까?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개인 휴가로 이렇게 가본 적은 없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저희는 휴가 대신에 우리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사역지 데려가는 게 가서 고생시키는 게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제가 IT를 여러 번 갔었는데 IT에 가면 이렇게 진흙 쿠키가 있어요. 진흙 네. 쿠키 네. 애들 먹을 것이 데리고 없어서. 가서 진흙 쿠키니까 먹어봐. 그럼 먹어보면 이게 퇴퇴퇴 그러고 못 먹거든요. 갖고 와서 밥상에다 딱 놓고 이제 뭐 음식 투정하고 그러면 이거 먹을래?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도 사역지에서 깊은 시간도 보내고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휴가를 못 간 건 지금 보면 좀 아이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미안한 면들도 있지만 같이 또 사역을 다니는 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2013년에 한국을 정리하고 다시 또 몽골로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또 몽골로 네. 가셨다고요? 네네. 몽골에서 들어오셔서 이제 거기 계속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 몽골로 다시 또 그러니까 이제 9년간 후방 선교사로 몽골에 네. 한국에서 대학병원 교수로 일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다시 이제 몽골에 가게 된 거죠. 화려하게 몽골로 다시 컴백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가게 되신 거예요? 늘 부담감은 있었어요. 늘 부담감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다가 네. 한 7년 차, 8년 차까지는 다시 선교지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늘 또 집사람이 이렇게 저를 아내가 자기 사역자 안 나오고 그냥 이러고 눌러 살 거야. 이렇게 늘 저희는 선교지를 향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와서 한 7년, 8년 지나고 이제 조교수 지나고 부교수 지나고 이제 교수 되려는 문턱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후방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여기에 말뚝을 박아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딱 다시 몽골로 가라는 콜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크고 그렇죠. 또 뭐 고3 학생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고 제 마음엔 이제 40대 제가 중반인데 40대 중반이 의사로서는 제일 전성기거든요. 제일 이렇게 수술도 잘하고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왕 드릴 거 제일 좋은 시간일 때에 제가 전문인 선교사니까 전문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왕 갈 거면 제일 좋은 시간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근데 가게 대학병원에서 그 직책이 그러면 과장님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래서 그 자리를 정말 남들은 못 올라가서 난리고 그 자리를 올라가면 안 뺏기려고 난리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떠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잘 지적하셨는데 네. 첫 텀을 선교지에서 겪었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은혜하시고 또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데 그 포지션에 대한 미련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저는 와서 잠시 완식년 2년을 한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제가 모교 교수로 남을지 전 한 번도 기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련은 별로 사실은 없었어요. 그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렇겠죠. 있었지만 결국은 뭐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인데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갈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로 몽골을 가실 때 이제 몽골의 국립의대 교수로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친구의 죽음을 통한 친구의 권유로 가셨던 거고 두 번째는 사실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가신 건데 첫 번째 방문과 두 번째 그 선교지 방문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이미 언어도 잘 하는 상태로 갔고 그다음에 계속 9년간 한국에 있을 때도 몽골 환자들이 끊임없이 왔거든요. 계속 몽골 말을 하는 의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몽골에 뭐 장관, 국회의원, 뭐 높은 재벌들 많이 와서 치료를 해서 이제 몽골에 아주 튼튼한 인맥이 제가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제 마음에 가서 몽골 한번 뒤집어 놔야겠다 이제. 네. 이제는 정말 준비가 됐다. 언어도 돼 있고 이제 뭐 학위도 다 했고 가서 몽골 땅을 한번 뒤집어 놓자. 하나님 제가 멋있게 한번 사역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의료 선교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 그런 제 공명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고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치시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잘 치료받고 제 환자였던 친구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거에 불만을 품고 돈을 좀 받아내려고 이제 몽골에서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오히려 예, 고소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도 고소를 하면 이제 출국 금지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한다. 그래서 정말 밤에 도망치듯 가족들하고 다 두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한번 했고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 해결을 하고 갔는데 와서 뭐 합의를 시켜주고 그러면 돈 받아라 그러고 이제 제가 재직하던 병원에서 돈을 더 받고 싶다고 또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와서 뭐 감금하고 협박하고 막 칼들이 되고 뭐 폭행까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정말 이렇게 몽골 사람들에 대한 만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선교사가 제일 힘든 게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정말 이렇게 몽골 말을 듣기도 싫고 몽골 사람들 얼굴도 보기도 싫고 그런 과정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몽골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나한테 그렇게 되돌려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무릎을 치는 순간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몽골로 두 번째로 부르셨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또 지나서 탁 이렇게 무릎이 쳐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을 많이 쳤는데요, 저도. 저는 이제 의대 사역이 참 재밌고 좋습니다. 네. 의대 사역이 참 재밌고요. 몽골은 의대가 제대로 된 의대가 하나고 국립의대고 학생이 많아요. 한 학년은 6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의대 보통 100명씩 있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몽골 국립의대 유일한 교수거든요. 외국인 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궁금해하고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니까 아주 좋아하고 걔네들이 늘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병원에 출근할 때 학교에 출근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로비에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가면 들어갈 때마다 야 진짜 이게 물방 고기반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물방 고기반 이거 그런 마음으로 흥분하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기독병원 새로운 병원을 이게 하나 건립을 하라는 미션을 주셨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큰 새로운 부르심이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깨닫게. 그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이제 개원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개원만 하면 되는데 이제 개원 마무리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현재 그 굴지의 그 종합병원은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몽골의 기독병원을 처음으로 세우시는 건데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또 있으셨나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만을 내게 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몽골 의사들 월급이 굉장히 작거든요. 얼마인가요? 제가 몽골 국립의대 교수가 40만 원 줍니다.
한국 돈으로. 네, 한국 돈으로. 근데 그 사람들 생활 수준을 보면 훨씬 높게 살거든요. 차들도 막 비싼 거, 막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네. 그 월급 가지고 그렇게 네. 못 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 어떻게 저러나 진짜 궁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모든 게 뒷돈으로. 그러니까 병원 사회가 다른 모든 사회도 그렇지만 의료 사회도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의사한테 돈을 직접 주지 않으면 치료를 잘 안 해주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또 국립병원은 나라에서 치료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렇게 불친절해요. 그냥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면박을 주고 그렇게 뭐 오지 말라 그러고 의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니 왜 저럴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불만이었죠. 그다음에 이런 부정부패들. 그래서 제가 뒷돈을 안 받고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병원에다 돈 내고 이걸로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취과 의사들, 우리 레지던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태업을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당신 뭔데? 때문에 우리도 네, 그렇죠. 제가 안 받으니까 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갈망이 생겼다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그랬을 때 그럼 네가 해. 네가 그런 걸 만들면 되잖아. 죄고요. 어떻게 그런 병원을 만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부담감들을 주셨고 결국은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개원 허가 받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이 다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여기는 개원 준비가 다 끝나면 스텝 하나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기 담당자가 와서 이건 안 된다 그러고 사인을 안 해주고 뭐 하수 담당자 뭐 위생 담당자 한 11명의 담당자가 와서 다 안 된다고. 아무튼 다 우리가 굉장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시설이 좋은데도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이제 다 뒷돈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 사람 뭐 이렇게 얼마씩 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니네도 월급 줄 돈도 없는데 뒷돈 줄 돈이 어딨냐. 두 번째 우리가 그래도 몽골에서 첫 번째로 기독병원인데 기독병원이 어떻게 뇌물을 주면 되겠니. 그래서 이제 주지 말고 전공법을 하라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뒤로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 병원 개원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발로 뛰다니면서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몽골 사회의 어떤 조직적인 관행 때문에 병원이 자꾸 미뤄지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희생하는데도 보이잖아요. 그쵸. 정말 이게 의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도 그렇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막고 방해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계속 내가 베풀어야 될까? 뭐 이런 인간적인 후회, 그런 감정의 미묘함 이런 게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잘 보셨고요. 그런 과정에 지금도 사실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제 병원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하면 정말 가슴이 꽉 막혀 오는 거죠. 다 해놨는데 고치라는 데서 고쳐놓으면 또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걸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공사비는 자꾸 더 들고 개원도 아직 못했는데 재정은 다 들어가고 월급날은 또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그래서 요즘은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월급날만 되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쫄린다고 그럴까요?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근데 이게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이거 왜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거 맞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밀어주시지? 뭐 한 발자국 나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코너로 모셨다가 나중에는 주시겠지? 코너까지 몰렸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제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죠. 믿음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뭐 인간적인 염려들과 불만들과 회의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거를 투쟁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네가 병원 세우고 네가 사역하고 네 헌신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대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어떤 것일까? 보면 요즘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도 사실 산부인과 의사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가슴 아픈 일은 두 분이 지금
그 수익이 나야 되는데 허가도 제대로 안 받고 지금 앞으로 그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후방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병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선교병원이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자립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겠다. 처음에 1, 2년은 또 헌금으로 또 후원으로 돌아가지만 그걸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로는 이렇게 든든하게 갈 수가 없다 해서 자립하는 구조로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선교병원에서 레이저 이런 걸 해도 되나 조금 이렇게 왠지 선교병원은 이렇게 뭐 호스피스나 뭐 이런 좀 거룩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피부가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정서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런 피부와 이런 쪽 레이저 이런 연수를 잘 받아서 이제 아마 선교병원 중에는 아마 거의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그래서 요즘은 하나 더 나가서 알아보니까 몽골이 추우니까 이 대머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살기. 그래서 모발 이식을 좀 해야겠다. 그거를 사람들이 하면 저거 하면 대박 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걸 하지. 한국이 또 모발 이식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 그리고 또 제가 전공이 장기 이식이니까. 네, 이식. 맞네요. 그래서 좀 이번에 와서 모발 이식 연수도 받고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 그렇군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제 전공과 또 전문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최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제가 최선입니다. 저는 이제 더 하라 그러면 저 진짜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제가 장기 이식을 하던 대학 교수였는데 모발 이식이 뭐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제 전공도 아니고 누가 제가 여기 이식학회도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 아니 몽골에 가서 저 박 교수가 장기 이식 안 하고 모발 이식한대 그러면 사실 조금 의료 사회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제 개인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지금은 하셔야 돼요. 개원을 하고 당장 직원들과 약속이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까. 그런데 잘 개원이 돼서 또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궤도에 가면 그때는 선교사님이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의사가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선교사님 호스피스나 신장 투석 같은 거는 그러면 몽골인들에게 어떻게 무료로 해드릴 생각이세요? 아니면 호스피스는 무료로 하려고 하고요. 투석이 비싸죠.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피부 성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더 할인을 많이 해주겠죠. 외부에서 헌금이 더 들어오는 만큼 많이 될 거고 무료 투석만 할 수만 있으면 그건 뭐 사역적으로는 대박일 것 같아요. 복음을 아주 그럼요. 오면 강압적으로라도 여기서 투석 잘 받고 싶으면 열심히 예수님 믿어라. 열심히 아무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님의 정말 사역이 참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최고의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몽골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요즘 보면 사람이 자기한테 손해나는 일은 참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또 저희가 부부이사가 다 그렇게 가서 월급 40만 원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근데 저는 정말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헌신만 가지고 믿지는 장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고 저한테 주셨던 남는 장사는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후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게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게 그 기쁨을 뭐 너무 순간순간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네팔 사역을 다녀왔어요. 지진 지역을 가서 또 의료 사역, 문화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회복이 돼서 정말 첫날 갔을 때는 아무런 표정이 없던 아이들이 정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쁘게 생각하시듯
이렇게 미소 짓고 계실 때처럼 저희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넘치거든요.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이 다른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더 대박이죠. 이게 남는 장사죠.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특권은 뭐 전방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것을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로 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것도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채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요새 남는 장사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멋있습니다. 네, 같은 사역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지만 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아주 신념과 그 고백은 정말 저희가 들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네. 기쁘고 또 통쾌하고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저희들은 기쁨인데 전방에서 4년, 다시 후방 선교사로 9년, 그리고 다시 또 전방에 가서 2년, 총 15년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시는데 그래도 정말 내 15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보람된 순간을 꼭 꼽으라고 하면 어떤 기억이 제일 오랫동안 많이 남으세요? 몽골에서 교회를 할 때 네.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고 특히 모슬렘 지역에 가서 개척하고 첫 이렇게 결신자가 나와서 그 가정에 제가 평신도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줬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같은 죄인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뒤로 사실은 모든 사역지를 갈 때마다 IT를 가서는 지진 직후에 제가 IT를 갔는데 급히 응급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저도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못 하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산모도 애기도.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제왕절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막 전화로 듣고 이렇게 째고 저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외워가지고 정말 그렇게 전화로 통화하고 했어요. 그 한 생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나중에 엄마한테 갖다 줄 때 뭐 또 말 타고 한 10시간을 가서 정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술을 해주고 꼬맹이였어요. 꼬맹이였는데 큰 혹을 국소 마취로 어렵게 그래서 수술해주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고 이제 저희 팀에 내려왔어요. 그 지역 굉장히 몽골에서 가장 오지인 차튼족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제가 10년 있다 다시 가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저는 잊어버렸는데 걔가 찾아서 온 거예요. 와서는 선생님이 나를 수술을 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고 하고 갔는데 얘 입장에서는 어떤 한국 사람이 말 타고 10시간을 와서 산에다 텐트를 치고 수술을 해줬는데 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 너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사방을 알아보고 성경책 읽어서 구원을 받고 그 지역 조그만 교회에 자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때. 뭐 그런 순간순간의 일들이 들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어찌 저 같은 것을 저 같은 죄인을 어찌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써주셨습니까? 결국은 내가 헌신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근사한 초청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거죠. 그럼 거기에 제가 기꺼이도 아니죠. 너무 감사하게 영광스러운 초청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씩 거둘 때에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네. 한편에 이 가슴 뿌듯함 그리고 또 한편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같이 생기는데 지금은 조금 답답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또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오늘 우리 주제에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오늘 나눈 얘기도 다 승전보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얘기인데 또 다른 더 큰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 하소서 모든 시청자 또 라디오 애청자분들과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여기다 기도의 제목 하나 심으시면 저희가 그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병원이 아가페 기독병원, 몽골 최초의 병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병원. 이게 저희 비전이고요. 네. 미션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병원,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병원, 복음을 잘 전하는 병원,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병원,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선교의 거점 병원으로 정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돼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심으셨으니까 또 열심히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바람 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기도의 제목에 열매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날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오늘 함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한태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병원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는데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일까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 갈래 길에서 오늘 우리는 이익의 길을 갈 것인지 또 의의 길을 갈 것인지 그 부름 앞에 아름다운 선택을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새롭게 하소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